오늘 광고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성탄 이브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북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 전부 영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송출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에는 다 가지런히 그 영상으로 드리는 성탄 축하 순서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늘 제가 목양실에 쓰기는 고요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금년만큼은 우리가 예년과 다르게 막 사람들하고 만나고 선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고요하고 거룩하게 첫 번 크리스마스처럼 한번 그렇게 지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20세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21세기를 처음으로 맞게 되는 Y2K, 여러분들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시죠? 그 Y2K 1월 첫 시간에 세계에 있는 많은 매스컴들이 저마다 취재 열기를 올리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과연 누가 21세기의 첫 시간에 세상에 태어날까, 누가 첫 테이프를 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일컬어서 뉴 밀레니엄 베이비라는 그런 호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바로 그런 데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났겠죠, 누군가 지구촌에 뉴 밀레니엄 베이비가 태어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이비가 20년 전에 태어난 베이비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그렇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Y2K, New Millennium Baby. 그 밀레니엄 베이비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2000년 1월 1일 날 태어났을 텐데, 한때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밀레니엄 베이비들을 그때는 주인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라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 분 계세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 태어났던 그 뉴 밀레니엄 베이비, 그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한 인생처럼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이유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 탄생 자체가 평범한 탄생과는 시작부터 다르게 태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그런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태생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무슨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선포된 그 약속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우리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크리스마스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맞이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이 날을,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온통 세상에 그냥 빼앗긴 채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절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은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님이 좀 씁쓸해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이제 닷새 후가 되면은 2020년 성탄절을 우리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서제스트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모르게 좀 구질구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면 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하면서 좀 때깔나는 옷을 우리가 입어보는 그런 성탄절, 그런 신앙의 어떤 리프레시가 이루어지는 성탄절로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 다리를 걸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무슨 표현이라고 말하죠?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두 발을 떡 버티고 서서 좀 새롭게 결단을 하든지 무언가가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는 계기를 이번 성탄절에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컨셉을 다르게 하게 된다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만 할까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일컫는가? 임마누엘 신앙이다, 그렇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이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언제 더 절실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2020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의 종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에 누군가가 어디선가 금년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우리를 따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불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면은 그게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내일이 종말이라면 거기에 쫓아가고 다음 달이 종말이래, 그래서 그 그룹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신앙의 줏대를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여동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비뚤어진 종말 신앙은 결국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걸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을, 나의 근심을, 나의 염려를, 그것을 종말신앙이라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도 꽤나 있는 것이 현실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마음 가운데 이미 염려를 가지고 있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도사린 것 때문에 지레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꽤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는가? 유효기간이 없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세상을 떠나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오늘 이렇게 금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확인해보는 시간이 이번 성탄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강한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면면히 그냥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름 딱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며 살아가는 괴로움의 연속극을 써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서 부대끼는 그 삶의 두려움들, 요즘은 삶의 무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너무나 짓누른다는 그런 표현. 그래서 긴장감이 너무나 엄하게, 너무나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지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우리 내면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할렐루야입니까? 이 신앙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임마누엘 신앙은 한마디로 승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구약을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example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임마누엘 신앙을 살았는지 몇 사람들만 추려서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곳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면은 어디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야. 4,000년 전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마디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고 그냥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갈 길이 뭐 9만리인지 2만리인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인생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때에 그가 내디딘 발걸음 속에는 모험이었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한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무슨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얼마나 걸릴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의 환경을 붙들고 지켜주실 것,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예.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그의 일생을 저는 하나의 커다란 나무 기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 커다란 나무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대못이 박혔던 흠집들이 있는 나무인 것을 보게 돼요. 그 흠집 하나하나는 뭐예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곤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튀는 그런 성격으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급기야는 티네이저 시절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강제로 그는 유학을 떠나게 돼요. 강제 유학을. 애굽에 갔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언어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는 배웠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요셉은 참 억울한 삶을 많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안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진즉 보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너는 확실히 믿고 있구나. 티네이저 때에 그렇게 외국으로 강제 유학을 떠났던, 그렇지만 요셉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삶이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삶은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몰라줄 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주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과 연관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의 환경이 오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서 새로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신분 상승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힘들었던 삶의 정황들 하나씩 회복되는 장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자기만 복을 받는 것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그의 내면에 임마누엘 신앙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신앙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모세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했었어요. 우린 출애굽기를 통하여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리더십에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기 때문일까요? Jehovah God with me,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한 가지로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버텨왔던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어린 목동 시절, 그 목동 시절에 다윗도 어릴 시절에 요셉과 마찬가지로 벌써 남들이 겪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외로움과 형들로부터의 시기와 질투를 겪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에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역시 자기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함을 하고 어렵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 임마누엘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신앙을 보여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역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모함을 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그럼에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방문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함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내려온 사람은 뼈까지 다 부셔뜨려 잡아먹는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들어갔어요. 그런 신앙,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이, 그런 배포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사자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곁에 있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임마누엘 신앙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익스포저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시기를 바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의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우리는 세속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앞에 길이 그냥 다 막혀 있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세상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고 2020년 성탄절은 바로 그 잃어버린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귀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This is the last wor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돼요. 지금 어려울 때. 금년 한 해 유달리 힘들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심을 저는 알고 있어요.
꼭 코비드 때문은 아니라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신 분들, 특히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들만 어려움 겪은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를 힘들게 지내오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금년의 거의 마지막이 돼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로 지금이 임마누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팬데믹은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이 넘어가기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떨쳐버리고 내년에 우리에게 다시 허락될 새해에는 두려움 없이 평안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